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퇴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48호 코로나 추적조사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146호와 147호 두 번에 걸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조사인데 이 목회자 조사를 지난번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라든지 모임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다시 말씀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기 전과 해제된 직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한 정도를 보면 먼저 성인들, 장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66% 정도의 성도들만이 참석했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73%로 한 6%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요거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거는, 좀 심각하게 볼 거는 교회학교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요. 교회학교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정도가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추정이지만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한 5%포인트 증가한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교회 예배 회복 속도보다 교회학교의 현장 예배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학교 예배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를 한 100%로 놓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여러 사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봤더니요. 헌금 수준은 한 82%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반면에 구역 활동 수준이라든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수준이라든지 전도 선교, 지역사회 구제 봉사, 새신자 등록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한 30-40% 수준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역 활동이라든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참석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의 수준들이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헌금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82%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규모에 보면 대형 교회로 갈수록 헌금 수준이 높아집니다. 전도 선교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새신자 등록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서도 교회 사역은 소형 교회가 더 침체되어 있고 대형 교회 갈수록 소형 교회보다는 덜 침체되어 있다.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목사님들한테 거리두기 해제 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중계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4%였는데요.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47%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중계하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낮아졌죠. 반면에 현장 예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6%에서 40% 정도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현장 예배의 비율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병행하는 비율이 약간 낮아지고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는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지난 넘버즈 146호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도 성도들은 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58%는 여러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장 예배만 드린다고 할 경우에는 성도들이 그만큼 현장 예배에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참석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들의 비율을 교회 규모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을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9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27%였는데 500명 이상 교회는 98%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온라인을 소형 교회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은 이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향후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상황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지 이거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47% 응답을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37% 응답했습니다. 성도님들 응답 내용은 146호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답 비율을 보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보다 주일 현장 예배에 강화된 인식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성 그리고 신방 전도 모두 성도님들보다 목회자들이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교회 공공성과 지역사회 섬김, 온라인 예배 컨텐츠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의 응답이 더 높았던 겁니다. 즉 성도들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온라인 예배 컨텐츠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목사님들은 4%밖에 원하지 않았는데요. 성도님들은 32%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큰 간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번아웃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1%였습니다. 3명 중에 한 분의 목사님들이 번아웃을 지금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업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시고 에너지를 소진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목사님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 곧 탈진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 조사 결과를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양극화, 즉 대형 교회는 더욱더 대형화되고 소형 교회는 더욱더 소형화되는 이 교회 양극화 현상이 오랜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양극화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앞에서 보신 그래프의 내용대로 온라인 예배가 강화되고 온라인 활동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온라인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예배를 제작하기 위한 인력들 그리고 기술들 그리고 이걸 송출하기 위한 인력과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 교회는 대형 교회보다 많이 뒤집니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소형 교회의 백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는 온라인 교구 그리고 온라인 교회 등으로 사역의 범위를 더욱더 크게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 소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형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참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소형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양극화 시대의 소형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대형교회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형교회와 차별화된 이런 혜택들을 성도들한테 제공해줘야 됩니다.
즉 성도들이 대형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기쁨, 충족감, 혹은 배움 이런 것들이 소형교회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계의 트렌드, 그리고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자기 교회의 성도들, 이런 분석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대형교회와 다른 자기 교회만의 활동, 사역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모색을 하시고 이 부분들을 성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교회가 가지지 못한 장점들을 소형교회가 발견할 수 있고, 이 장점을 통해서 소형교회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48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